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팔복을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팔복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 팔복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본마다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팔복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 만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0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겁니다. 이 팔복이 이제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위로에는 다른 위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것을 위로해도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이 팔복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성취되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온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화평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의 그 성품을, 팔복의 그 삶을 이루어가고 또 다듬어가고 온전해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있다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병든 신앙입니다. 어딘가 막혀있는 신앙이지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의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 하늘의 상급은 예수의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위로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영적인 비밀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힘겨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더 커서 그 고난보다도 그 하나님의 주실 위로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나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의 삶인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 삶으로 예수의 생명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때로는 희미하고 뿌옇지만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럼 그 예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소금과 빛의 그 삶의 첫 현장, 세상 속에서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제 이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전도하고 가정을 전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울어 말씀드린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내 속에 예수가 있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인가? 내가 오늘 밤 예수님이 불러도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것이지요.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점점 확증 가운데 나가고 없는 사람은, 애매한 사람은 원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다시 말씀 앞에 첫 부분부터 다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 다시 정말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복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 의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한 주석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경을 믿었고 자신을 복종시키셨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영적인 법칙 제1법칙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 의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서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사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했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요, 11조 철저히 하고 주일에서 철저히 하고, 이보다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정말 그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의로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을까? 제자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그 더 나은 의가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좀 과격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집으로 얘기하면 뭐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직접 누구를
죽이는 살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허점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허점이라면, 그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킨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자의적인 어떤 규칙, 규율, 전통, 그것을 지킨 겁니다. 248가지 계명과 365가지의 금지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이 수백 가지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기도를 10시간 해야 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꼭 10시간을 못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의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 앞에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해.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놀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일부러 눈을 감고 가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렇게 경건한 사람, 늘 거리에 가면서도 기도하다가 저렇게 나무에 부딪힌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허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는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율법의 정신에 가장 기초되는 것, 율법의 기초, 왜 이 살인하지 말라고 나왔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기초되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가 나왔는데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에서 4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외적으로는 정말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더 선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 근데 그 의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부패한 거죠. 썩은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갑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살인하진 않지만은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노와 미움을 입술의 말로, 험담으로, 욕으로 살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렇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한 번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지요. 나는 단 한 사람도 누구를 미워해 본 사람이 없다. 다 천국 못 들어가시겠네. 내가 말로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지 않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요? 더 나은 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의를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의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의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의 영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지금으로 바라보면 상처도 주고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틀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자기 의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예 거기에 굳어버립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웁니다. 상처 주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예수가 있는 마음은 기도가 막히는 거죠. 예배들을 드리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화해하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예배 드리기 전 화해하고 하라,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독한 시기와 거기에 매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넘어선 예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할 수 없게 엎드린 거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수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갖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에 있고 예수가 있는 마음은
견딜 수가 없어 기도가 막히고 이 마음 갖고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린 것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유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중요한 예수의 사람의 모습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친다. 서기관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르치면서도 행하는 자이다.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며,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행하신 분이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끊임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해서 그 하는 것과 내가 성령께서 그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해서 행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기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고 견딜 수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소원함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며 행하며 가르치며,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은 맞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은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처음 예수 믿어서 내가 100번 넘어지고 1년에 한 100번 넘어졌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해 신앙의 연수가 되면서 50번으로 줄여줍니다.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30번으로 줄여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건 본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화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